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쪽 땅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자신들이 가진 많은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하지만 모세는 그런 그들을 책망했죠.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건너가길 거부했습니까? 네,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거부했죠.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그들을 향해 그것은 곧 과거 너희의 부모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거부했던 죄를 다시 반복하는 것임을 상기시키며 뜻을 돌이키라 말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 만약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면 우리는 가축과 아녀자들을 먼저 이 땅에 정착시킨 후에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그들의 선봉에 서서 싸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요단 서쪽의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받았으니 요단 서쪽에서는 그 어떤 땅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제안을 수락했고 자신들이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한 그들의 다짐을 확인한 모세는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다시 말해 지금 그들이 한 약속대로 무장을 하고 요단을 건너가 선봉에 서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면 그들에게 그들이 원한 요단 동쪽의 땅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만약 그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모세는 그들이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어디에서 땅을 분배하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서쪽이죠. 이 말의 의미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요단 동쪽의 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말하죠.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그리하여 반드시 우리가 원한 땅을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세 지파에게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그리고 세 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갓 지파입니다. 34절에서 36절을 보면 모세는 이들에게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 야셀과 욕부와 그리고 벳니무라와 벳하란을 분배합니다. 36절을 보면 이들은 분배받은 성읍에 견고한 성을 건축하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우리를 짓죠.
다음으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루벤 지파입니다. 이들에게는 헤스본과 엘르알레, 기다라림과 느보, 바알므온이 돌아갑니다. 다음으로 므낫세 지파에게는 길르앗을 비롯하여 야일과 노바가 주어지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8절과 2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지금 모세는 대제사장인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가 명령한 내용은 갓과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이 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서 서쪽의 가나안 족속이 모두 항복을 하면 무엇을 주라는 것입니까? 요단의 동쪽 땅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여러분 이상한 게 보이시나요? 28절과 29절에서는 그들이 한 약속대로 무장을 하고 요단을 건너가서 선봉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면 그들이 원한 요단의 동쪽 땅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모세는 이미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한 약속대로 무장을 하지도 않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우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모세는 이미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는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언제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언제 가시죠? 죽으면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따라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받을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받았습니까? 이미 받으셨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쪽의 땅을 장차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지금 그들에게 미리 나누어 주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미리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나라이지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유익을 맛보며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늘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지금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살고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맛보시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